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스크린에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었는데 3년 뒤 1953년에 정부 통계로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가 10만 명인데 대부분이 해외로 이제 입양을 갔습니다. 1953년부터 2000년대까지 해외 입양된 아이들이 약 20만 명 가량이 됩니다. 간혹 매스컴에서 그 입양 간 아이들이 장성해 가지고 부모를 찾기 위해서 고국에 돌아와서 부모를 찾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근데 그건 극히 일부이고 이민 가서 잘 되어진, 입양 가서 잘 되어진 일부 사람만 부모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입양된 아이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모두 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 거절감에 대한,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저 아이들 속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너무 감사하게 그 상처가 치유받은 아이들, 그래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치유받지 못하고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 깊은 상처에 그 인생이 함몰되어져 버린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인생의 상처가 치유받았느냐, 치유받지 못했느냐는 그의 인생을 확연하게 달라지게 만드는,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게 상처의 치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또한 지나온 길 속에 크고 작은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학대로부터 그 받은 상처,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늘 집안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 아버지로 하여금 받은 자녀들의 상처, 남편의 폭력과 남편의 그 불륜으로 인한 그 아내들의 그 상처와 그 눈물, 학교에 가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한 그 상처, 정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지울 수 없는 그 상처, 회사에서 정말 배신당하고 해고당한 그 큰 상처, 시댁의 시어머니로부터 그 시집살이의 그 상처, 며느리로부터 상처, 등등 여러 종류의 상처들이 얼마나 우리들은 상처가 많이 있는지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상처 때문에 인생이 허비되고,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상처 때문에 우울하게 살고, 상처 때문에 늘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파탄시킨 것이 아버지다, 내 인생을 이렇게 파탄시킨 이가 남편이다, 아내다, 시어머니다, 직장 상사다,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친구들이다. 그렇게 원망해 본들 이 상처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그 상처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상처를 건들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부스럼도 많았고, 얼마나 어릴 때 상처들이 머리에도 무릎에도 손에도 얼마나 그 상처들이 많았어요. 근데 상처의 특징이 뭐예요? 상처는 계속 만지작거리고, 상처는 계속 건들면 이게 바이러스가 이 틈을 타고 이게 커지고 계속 번지고 더 중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육적인 상처도 그런데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또 상처를 되뇌이고 또 상처를 되뇌이면 그게 점점 커져가서 인생 전체를 짓누르고 너무나 인생을 고통으로 치닫게 하는 게 이 상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말씀 들으면서 이 상처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상처가 왜 치유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잡혀서 현재도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결별을 해야 자유로워져야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과거 상처받은 그 어떤 시점에 딱 머물러서 과거에 딱 사로잡혀 미래를 향해 현재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그렇게 상처받은 그때로부터 딱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 지금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내일과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못한 여러분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한 이 히틀러는 세계적인 정범이면서 학살자인데 그건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의 뿌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아버지가 행상을 했어요.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에 가면 석 달 만에 들어오고 6달 만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대요. 젊은 어머니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부자와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지르는 걸 어릴 때 히틀러가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면서 그 상처가 유대인을 향한 정오가 계속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에 대한 정오, 유대인에 대한 정오가 결국은 그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그런 원인자가 바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일어난 결과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뿐 아니라 왜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느냐면 두 번째는 상처가 치유되는 이유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사단이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지난 과거 상처를 계속 들먹거리면서 나에게 죄책감을 주고 계속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과거의 상처인데 계속 사탄이 죄책감, 수치심, 자신감 떨어지는 거 계속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해치우고 나라를 전쟁의 위기 가운데 건져냈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특별히 여성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노래를 했을 때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들은 사울 왕이 깊이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린다면 저가 나라밖에 더 이어받을 게 뭐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처받은 마음에 사단이 힘있게 사울에게 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누가 틈타기 쉽냐면 사단이 싹 들어가서 사울 왕을 장악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 85인을 죽이고, 사단이 이 상처받은 사울에게 점령해서 그를 지배해서 인생을 계속 망할 길로 이끌어서 결국은 사울의 인생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만든, 상처로 사단이 들어와서 그에게 장악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다가 그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셨다. 연납이 기쁠 열자 받을 납자니까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았어요. 그때 가인이 자기 예배가 상달되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를 깊이 받고 얼굴에 안색이 다 변할 정도로 화가 극도로 났어요. 그때 상처받은 심령에 사단이 쑥 들어갔어요. 그걸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니, 악한 자가, 그가 상처받은 마음에 어둠의 영 악한 자가 싹 들어와서 아우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틈을 타고 뭐가 들어오냐?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치유받지 않으면 어둠의 영에 여러분이 지배받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세 번째로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음의 썬뿌리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상처가 썬뿌리가 되어서 자라는 거예요. 썬뿌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썬뿌리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에서 뭐가 나오냐? 썬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그 썬물이 어디로 흘러가냐? 먼저 상처받은 자신에게로 흘러들어가 그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의 썬물이 흘러들어가서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상처로 인한 썬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더 깨어지고, 결국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해지게 만드는 게 상처의 썬뿌리가 썬물을 개내서 자기에게로 흘러가고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고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서 관계를 다 깨뜨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게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입은 분은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는가? 먼저 상처 치유의 첫 번째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이 지금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욥처럼 깊은 상처를 받은 분이 누가 있을까요? 동방의 제일 부자가 재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짐으로 거지같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제일 부자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 상실감,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자녀 10명이 있는데 딸들이 다 절세 미인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아름다운 딸들이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열을,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집에 종들이 많은데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서 그 또한 상처가 얼마나 커요. 몸에 중병이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몸이 죽을 병이 들고 중병이 들었을 때 그 상처, 여러분, 요셉이 겪은 상처는 엄청 커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어요. 욥기가 42장인데 대부분이
욥의 친구 처음에는 3사람이 찾아오고 나중에 엘리후까지 4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 욥이 그 족장 시대 족장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도 격이 있는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욥기에 서로 변론하는 걸 들어보셔요. 얼마나 그 말이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을 넣어서 말해요. 근데 그 말은 우매한 말이었고 옳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상처받은 욥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아주 비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자에게 함부로 여러분이 말하지 마세요. 그만 손만 잡아주고, 그만 같이 울어주고, 그만 허거해주고 그래야지. 마치 여러분이 그 고통에 대해서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상처받아요. 고난은 신비라서 우리가 그 고난의 깊이를 다 사람은 청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니고 우매자의 말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도 너희들의 번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야. 꼭 번제를 받고 싶으면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욥이 너희를 위해 용서하면 그때 너 예배를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 어려움 당할 때 함부로 입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기도를 다 막아버리고 예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후벼 파는 말을 하고 비수 같은 말을 꽂을 때 욥은 이 말씀 붙잡고 묵묵히 견뎠는데,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굳게 믿은 거예요. 고난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다.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묵묵하게 욥이 견디어 나갔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이 처음에 정말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10명이 죽고 종들이 죽고 몸에 중병이 났을 때는 고통이 너무 커서 고통밖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사람의 소리는 자기 가슴을 후벼 팠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저 책에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보통 때도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음성은 크게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울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통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죠? 하면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욥에게 임해서 그 친구들의 말이 다 옳지 않다, 우매자의 말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부터 그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친구들도 다 욥이 다시 기도해 주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삶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욥의 치유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욥의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또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요셉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엄마를 잃어버린 그 상처가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이복 형제 10명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자기를 팔아먹었을 때 그 버림당한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외국에서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할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상처가 얼마나 큰지, 술 맡은 가는 장이 자기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4절부터 보여드리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 10명이 양식을 사러 딱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래서 그 형들 10명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죽었다 이거. 야, 요셉이 지금 저 자리에 있구나.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보낸 거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딱 이러는 거예요. 자, 6절에 다시 볼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네.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나를 보내니까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는 아예 매듭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원한이 있었는데 형들이 나 팔아먹었다고, 나 이곳에 애굽에 종으로 팔아먹었다고 원한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라고 하면서, 무려 방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걸 깨닫고 마음의 원수와 같이 생각했는데 엉어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이구나. 자기 안에 원한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상처가 다 치유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정한 섭리를 깨닫고 그 말씀이 임하고 음성이 임하니까 그렇게 원수같이 생각됐는데, 그렇게 상처라고 생각됐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냐. 여러분, 상처가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이 부분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저게 상처받은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는 자를 고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음이 상한, 마음에 상처받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치냐?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냐면 이렇게 고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의 호적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 가운데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더니 애기 안 뵌 분이 걸음이 빠르니까 여간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 여러분, 오래 걸었으니까 애가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고통이 임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바로 출산이 머지않았는데 애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말구유로 들어가서 거기에 집 같은 거 깔아놓고 헌옷 같은 거 덮어놓고 그 자리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은 출생부터 정말 상처예요. 출생부터가 예수님은 상처예요. 근데 출생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2살 이하 아이를 죽이려고 해서 또 애굽으로 쫓겨 내려가서 그 살 길도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낯선 곳인데 그렇게 어린 그 아기 핏덩이를 떼도 그렇게 상처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웠어요. 나사렛으로 왔는데 고향에서 선지자가 존경을 못 받는다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아유, 자기 고향 사람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상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 당했는데, 육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뺨맞음을 받았어요. 채찍을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그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오면서 유혈이 낭자였어요. 여러분, 손에 발에 못 박히면서 얼마나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리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상처를 깊이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신적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버림당한,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당한 거절감에 상처가 깊게 드리워져 있고, 아니 수제자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노예 파는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자기를 은 30에 팔고 배반한 그런 상처를 입었어요. 이사야 53장에 강고를 많이 겪었다. 강고는 심한 상처를 나타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상처를 깊이 겪었는지. 영적으로는 십자가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은 인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상처, 육적인 상처, 정신적 상처, 영적 상처를 제일 깊이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다 이기고 여러분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상처를 다 회복하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나타내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휼이라는 뜻은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체휼은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의 입장과 똑같은 눈높이로 그와 함께 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가 장애인일 때 그 부모가 그 경험한 상처는, 자녀가 건강한 자녀를 둔 부모가 체휼이 잘 안 돼. 똑같은 눈높이에서 똑같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가 힘들어요. 가정이 참 이혼을 당해서 홀로 외롭게 사는 그분에게 건강하게 부부가 살면서 그를 위로하려고 우리 구역 식구 중에 그 이혼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가진 분이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를 이해하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건강한 부부가 가서 얼마나 힘드냐고 두드려도 위로가 잘 안 돼요. 이게 사람에게는 체휼이라는 게 잘 안 돼요. 그와 똑같은 눈높이로 위로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상처받은 못자국에 손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저 상처받은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고 그 위에 내 손을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상처에 시선이 가 있던 시선을 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상처를 옮기면, 십자가는 상처의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이 육체적 지금 어떤 고통을 겪는데 그 십자가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아버지, 내 이 육체의 지금 암으로 인해서 이 아픈 고통 주님은 아십니까? 나는 육체의 고통의 절정인 죽음까지도 나 맛봤어. 나 숨 한 번 쉴 때마다 몸의 체중의 그 고통 나 다 경험해 봤어. 내 너 육체적 고통 내 다 알아. 체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해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주님, 제 마음 아십니까? 나도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당해 봤어. 그 사랑하는 제자가 나에게 저주까지 하는 거 내 당해 봤어. 나를 노예 팔듯이 언삼십에 나는 팔아 먹힌 사람이야. 사랑의 배신 내가 더 많이 당해 봤어. 주님은 동일한 눈높이에서 나 체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다운이 될 때 주님도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외면도 당해 봤어. 여러분이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유의 상처가 있어도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 제 마음 아십니까? 할 때 난 그보다 더 큰 상처 경험하고 부활로 승리해서 너 나 믿고 나 의지하면 너 치유될 수 있어.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나가심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불뱀이 그들을 물어 죽였어요. 독이 온몸에 퍼지고 몸의 상처로 몸이 다 그렇게 해서 숨도 못 쉬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 광야에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라.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받은 것 갖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상처만 바라보고 있지, 저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안 바라보는 거예요. 상처만 바라보고, 여러분 노뱀만 바라보고 불뱀에 물린 거 바라보면 그만 서서히 죽어요. 살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상처에서 눈을 떼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번 글로 한 번 더 표현해 보면, 이제 그 상처에서 눈을 떼라.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라. 그 상처를 묵상하던 내 시선이 이제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에게 치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에 눈을 떼서 주님의 십자가를 안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상처에 딱 묶이게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한 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이제 상처가 치유되면 여러분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가 아무리 나에게 해코지를 했어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 죄지은 자를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때문에 내게 가해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되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하면 내 영혼이 계속 속박된 상태로, 묶인 상태로, 그럼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정치범으로 들어가서 27년 무고한 옥고를 치렀어요. 여러분, 27년을 옥고를 치렀어요. 거기서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27년을 살고 나오면서 다짐을 해요. 나 보복하지 않겠다. 나 원수 갚지 않겠다. 근데 대통령이 돼요.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 결단을 했는데 넬슨 만델라가 무슨 결단을 하냐? 감옥문을 나서는 순간 정오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오를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어둠에 갇혀 있어요. 몸이 지금 자유의 몸이 된데 마음은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결박되어 있고, 여러분은 구속되어 있고, 계속 그 어둠에서 못 벗어나요. 회복이 안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새 삶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다시 마지막 거를 보여드릴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용서 못하니까 난 계속 피해자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가해했던 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뭐만 생각되면 그 인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그 인간이 생각도 하기 싫은데 용서를 못하면 그가 내 삶을 계속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용서 못한 까닭에 묶여있고 치유가 안 일어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 묶임에서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 때문에 하느냐?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묶임에서 풀려나고, 용서하는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욥이 용서할 때 갑절의 축복을 덧입기 때문에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 내가 얼마나 나에게 못된 짓 했는데 내가 용서해줘. 아니요, 용서의 최대 수혜자가 자신이에요. 용서의 최대 수혜자가 자신이에요. 요셉이 형들 용서했거든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름 첫째 아들을 머나세, 잊어버린다는 뜻인데, 형들 다 내게 잘못한 거 내가 잊어버린다. 보디발 안에 내 모함 씌운 거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겠다. 그럴 때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창성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삶이 창성했어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축복에 창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여러분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부분 상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에게 죄지은 자 용서해라. 용서하면 여러분이 결박에서 풀리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